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구원론 10번째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옛사람의 인격에서 구원이지만 성장하는 구원의 연장선상, 아니 동일선상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성장한 부분이 사실 열매로서 우리의 이 생명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생명이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그 생명이 이 성장한 그 열매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실은 이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은 사실 거듭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그 거듭남이라는 그 요소, 그 과정 가운데 이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죽음과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에 사실 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더 확장되고 더 온전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옛사람에서의 인격에서의 구원은 그러니까 성장하는 구원에서 어떤 동일선상이다. 이 부분,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부분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옛사람에서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생명의 자랑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옛 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은 우리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을 인격이라고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으로 하는 겁니다. 인격이란 말이 사실 인격의 말이 적당하잖아요. 인격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이 옛사람에 여기 나와 있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근데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것도 왜곡된 자기 사랑이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옛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진짜 자기. 진짜 자기. 어제도 잠깐 신방하면서 어떤 연세 드신 교우분한테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우리는 고향이 둘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고향이 있고 우리 영혼이 고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는 고향이 땅으로 흙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진짜 고향 우리 영의 고향인데 그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고향인데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 그냥 가는데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본향 찾은 사람들을
말씀 전했을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섞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왜? 사실은 이 몸뚱아리가 전부라고 하니까 이 육체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이게 전부라고.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본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인격에서의 옛사람의 인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독한 자기사랑입니다. 지독한 자기사랑도 뭐요? 옛사람 그냥 육을 사랑하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로마서 1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랄 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열매로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이 로마서 14장 18절 그 앞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면 내 내면에 나타납니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되 내 속사람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별거 안 해도 별거 아닌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믿던지 안 믿던지 전도제 하나를 돌리고 뭘 해도 전도하는 행위를 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 내 마음이 기쁜 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은 전도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옛사람이 전도를 좋아합니까? 그 기쁨이 전도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기뻐하는 속사람. 내가 전도해서 기뻤다는 것은 전도하는 행위도 행위지만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자 하나 돌리는 것도 전단지 돌리듯이 돈 준다고 알바듯이 해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알바하듯이 전도지 돌릴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그 사람 알바해가지고 전단지 돌려서 그 기쁨이 전도지 돌려서 기쁨이니까 알바비 받아서 기쁜 거지. 근데 알바비도 안 주는데 내가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하는 그 행위로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은 옛사람은 결코 이 전도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뻐하면 뭐가 기뻐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기뻐하는 속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은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랬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그 기쁨의 열매는 내 안에서 그 기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의와 희락과 평강이나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말이야. 이런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가장 큰 뚜렷한 증거 보내면 바로 그겁니다. 어떤 환경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열매로 뭡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별거 아니야.
들어가 봤어야지 거기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한다고 억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가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좋다고 생각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그렇게 중요 얘기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아, 뭐가 환경이 돼서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가서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환경을, 어떤 조건을 만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거 가서 한다. 빚을 내서라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 하냐 안 하냐 그게 율법으로 구원받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사도 바울도 그 영광을 보니까 다른 게 다 떠오르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사람도 계산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자기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 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거기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제1번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기야. 자기. 사도 바울 자기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 1번이 자기야. 자기. 그 누가 시켜서 했냐고. 시켜서 떠민다고 그게 할 수 있는 거냐. 그걸 만났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을 본 사람은 만난 사람은 다른 것과 사람은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1,000만원짜리 아무리 좋은 시계 찾아가도 누가 1억짜리 주면 얼른 바꿔요. 고민하겠어요? 아, 이거 1,000만원짜리도 정이 들고 1억짜리 시계 갖다 좀 바로 바꾼다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이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외적으로 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격으로 우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칭찬받는 게 뭐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뭐 인본주의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세상 떠야 돼. 세상 떠야 돼.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건져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거를 구별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도 진짜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적인 무엇을 얻으려고 어떤 세상의 그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세상적인 것을 동경해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도 오직 사람을 만난 이유도 뭐예요? 내가 섬기던 아니면 우리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하다 똑같은 얘기하고 얘기야 세상 사람 많으니까 들어줘야지. 근데 막 그거 들으면서 그러네 부러워하고 아주 박사님 것도 부러워하고 그러네 가서 은혜 받고 막 거기서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지 마. 그러면 아직 성도님은 위험한 분에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 있던 신앙도 다 까먹어. 마귀가 제일 친한 뱀이 제일 친했었나 하와를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고 제일 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부분이 성장하는 구원과 동일선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 뿐이지. 결국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요. 말로. 우리 말. 하나님 벌써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으면 그게 바로 말로 나타나요. 바로 말. 그 말은 어디서 옵니까? 깨닫는 것에서 오고 그 말은 생각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생명인식 안에 사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그 생명 구원의 성장의 그 열매가 우리 옛사람의 인격에서의 구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이 옛사람에서의 인격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 거듭나면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없는 거듭나면 거짓말이에요. 요즘 오늘날 은혜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너무 그렇게 전해져 가지고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젖어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주일날 보여줄 건데 영상 하나 또 편집해 놨는데 한 2분 좀 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같던데 제목이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그 제목이에요. 거기에 스토리 중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전과 사범이 출소를 해가지고 진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개과천선보다 이제 전과 사범인데 절도 그런 쪽에 전과 사범인데 이제 다 만기 그 죗값을 치르고 이제 출소해가지고 또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잡혀 들어간 게 진짜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를 받았어요. 그가 그 4번 감옥에 가면서 다시는 이 손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별명이 보이지 않는 손이었대. 걔네는 솔직히도 몰라. 그 정도로 이제 현장에서 잡힌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인데 딸이 아마 이제 병이 걸려서 그 딸을 생각해서 자기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해가지고 나오면서부터 이제 돌로 갖다 자기 죄들 하나를 손을 드라마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네. 손을 아주 그냥 돌로 그냥 찍어버렸어. 다시는 이 죄를 짓.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뭐 거기가 지하철인지 어딘지 모르지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누가 화장실에 어떤 남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다가 술이 취했으니까 소변 보다가 쓰러지려고 그걸 가서 붙잡아준 거예요. 그냥 술에 쓰러지니까. 근데 이 사람을 소매치기 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꼼짝없이 빼박. 왜냐면 천과 사범이라는 전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앞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는 실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그 사람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본 사람이 있어야지. 본 사람은 술 취했던 사람이 이 사람을 소매치기 범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사를 만나가지고 조서를 받는데 검사도 볼 때 이제 검사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을 죄를 구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처벌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자술서 진술서를 써요. 검사가 이거라도 쓰면은 내 죄를 경감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긴 썼는데 어쨌든 거기 드라마상에 나오는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는 무죄로 만들어줘요. 무죄로 만들어주는데 무죄를 만들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증인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증인, 자기가 소매치기 당했던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눈을 감으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이 피고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옷에 있는 지갑을 또 빼는 겁니다. 근데 지갑을 빼는데 이 사람이 지갑을 빼는 걸 몰라. 지금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현장에서 소매치기하다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데 그것도 당신 맨정신으로 있는데 지금 빼나가는 거 당신 몰랐잖냐. 응? 술 취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소매치기 한다면 당신한테 들켰겠냐 잡혔겠냐. 그것 때문에 풀려난 건 아닌데 마지막 진술이 그 배심원들 있잖아요. 배심원들이 100% 이 변호인의 한 진술 때문에 마음을 다 바꿔서 이 사람을 무죄를 때리죠. 무죄를. 그 진술의 내용이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주니까 그 검사가 제시한 이 사람이 소매치겠다는 거지 100%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소매치기 안 했을 본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과 사범이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했다고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이 술 취한 사람도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 형사법에 중요한 판결의 원칙이 있다고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 내용 때문에 배심원들이 다 100% 무죄를 써요. 다 고민을 하다가 그 내용이 뭡니까? 형사 처벌을 한 데서 판결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데서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빼박 증거 세상 말로 요즘 말로 빼박 증거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건 100% 그렇게 판결하겠지만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럴 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피고인이 유리하기 위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한 명의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죄인으로 처벌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딱 바꾸는 거예요. 왜 그 앞에서도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피고인의 이익을 먼저 피고인을 유리하게 판결을 하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 내받았어요. 왜 내받았냐?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는 누구의 이익으로? 우리가 피고인이요. 우리의 이익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그럼 우리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난 천국 갈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변호인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원칙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야.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예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 원칙은 합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지. 의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이거요.
그냥 주워 들은 얘기 말고 그냥 사람들이 다 했던 그 얘기 말고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나 이거요. 그걸 보면 합리적인 그 의심, 그것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갈 거라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놨다가 그게 낫겠어요. 이것이 그런가. 아니 목사님 저도 이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런 구원이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주의 있게 들어봤어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은 뭐라고 말하나?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보다 중요한 게 더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 내용을 얼마나 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한 2분짜리 거기 딱 영상이 나와요. 영상. 응? 가치관이 바뀐 가치관. 이 인격의 변화는 가치관이에요. 참 누워서 침 뱉기라고 저도 목사지만 요즘 이렇게 들으면 참 목사님들도 너무 이기적인 분들이 많아. 집단 이기적이 하는 분들이 많아. 성도님들한테 사실 뭐라고 가만히 생각하면 성도님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성도들이 더 나선 것 같아. 나도 목사지만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는 게 나도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생명 안에서 진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에 살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상이 뭐랬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에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